우리 여자 교우님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은 다 늑대입니까? 대답을 하셔야죠. 예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남자 교우님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늑대 같다 그런 말 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저는 늑대 같은 남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느 세미나에서 들었는데 늑대는 정말 멋있는 동물입니다. 늑대는 평생 한나의 암컷과 살고 또 늑대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 늑대에게 그렇게 자란답니다. 또 늑대는 자기가 먹이를 사냥해 오면 자기 암컷과 아내죠. 그리고 자식들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배부르고 먹고 난 다음 남은 거 그걸 자기가 먹는데요. 그리고 맹수가 자기 암컷과 자식들을 공격하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싸운답니다. 지키기 위해서. 늑대 멋있죠? 근데 보통 늑대, 남자들 늑대다 이럴 때는 별로 안 좋은 뜻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늑대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정보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늑대 같은 남자가 되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자 교우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남편한테 늑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얘기를 해도 자꾸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젊은 부인에게 여고 동창생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에게 충격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전화였습니다. 내 남편이 어제 어떤 젊은 여대생과 함께 사이좋게 호텔에서 나오는 걸 봤다. 예사 싸이가 아니니까 잘 감시해야 되겠다. 이런 충고까지 덧붙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인은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아주 멍해졌습니다. 믿었던 남편이 몰래 젊은 여자와 호텔에서 나온다.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뭐 따지고 묻고 그럴 생각조차 나지 않아요. 이 남편과 나를 배신한 이 남편과 이혼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생각만 잔뜩 들어있었어요. 밤을 꼬박 새고 그리고 아침에 남편은 출근했어요. 그날 오후에 친정 여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나 어제 형부와 점심 먹었다. 형부 회사 근처에 갔다가 전화하니까 형부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래서 아주 비싼 호텔 레스토랑에서 점심 먹었어. 자기 친정 여동생에게 시간과 장소를 물어보니까 자기 동창 그 친구가 봤던 장소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이 아내는 친구의 잘못된 정보, 그 전화 한 통화로 남편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쉽게 깨진 자신을 너무나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친구가 제대로 보고 말해줬더라면, 친구가 그런 전화를 했더라도 남편에게 확인을 해서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렇게 친구가 얘기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잘 그것을 정리해서 듣고 알았더라면 그런 오해로 하루 동안 고통스럽지 않았을 텐데,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을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밤새도록 배신감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잠 못 자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오해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해가 오해를 부르기도 하고 오해가 고통을 가져오기도 하고 오해는 더 큰 어려움을 만들기도 합니다.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듣고 올바르게 알 수 있다면, 올바르게 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훨씬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기독교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 기독교, 개신교라고 그러죠.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교, 이 개신교회가 다른 카톨릭이나 불교라는 종교보다 사회적인 봉사나 사회적인 구제를, 선행을 많이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복지단체, 대표적으로 복지단체, 그러니까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또 과원, 양로원 이런 복지단체를 운영하는 기관 숫자로만 계산해봐도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입니다. 가톨릭이나 불교가 운영하는 단체 수보다 우리 개신교, 우리 전국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그 단체 수가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오해가 있느냐? 천주교나 불교는 언론 플레이를 잘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뉴스를 보니까 가톨릭 신부가 우리 부산 지역에 외국인 애들에게 무슨 선물 보따리를 주는 것을 방송을 하더라고요. 개신교회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가톨릭이나 불교만 하는 줄 알아요. 우리 개신교회는 너무나도 성경 그대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신 주님 말씀 따라서 그냥 그렇게 행하고, 또 개교회가 작은 개교회 단위로 그냥 알아서 하니까 천주교처럼 중앙에서 전체 모아가지고 아주 언론에다 보도를 하면서 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그래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듯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을 합니다. 이런 비판 속에는 우리 교인들 자신이 그 원인 제공자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믿을 만한 기독교 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철 안에서나 또 길거리에서 빨간 글씨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써서 옷을 입고 다니거나 피켓을 들고 있거나 혹은 자동차에다도 그렇게 아주 좀 혐오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글씨를 써서 다니는 사람들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드느냐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를 믿고 싶다, 그들의 그 외침을 듣고 예수를 믿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나도 예수 잘못 믿으면 저렇게 될까 두려워서 난 예수 못 믿겠다고 응답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정은 좋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해받는 대상자를 고려하지 않은 전도 방법이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갖게 한다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으로 그냥 외치고 자기식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전도 대상자에 맞는 전도 방법으로의 전환, 그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남편이 신앙생활을 방해하거나 핍박할 때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마귀짓 한다고 그런 말을 하는 바람에 남편이 조금 열렸던 그 마음조차도 나 교회 가지 않겠다, 나를 마귀라고 부르는데 무슨 기분이 좋아서 가겠느냐, 그렇게 실제로 응답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과 모습들이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의 실제적인 현장에서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말이 많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기독교를, 또 기독교인들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이해,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 그리고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기독교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오해는, 심각한 오해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가슴 아픈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단순한 진리를 가르치는 어떤 스승 정도로만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하심으로 어떠한 치유의 어떤 치유사 정도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는 단지 어떤 심리 치료사 내지는 무슨 명상가 정도로,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출세할 수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출세학 어떤 그 카운셀러로, 부자가 되도록 하는 재테크 3단가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계의 종교의 어느 한 교주, 한 사람의 교주로만, 어떤 사람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단지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진심으로 마음을 기울여서 알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나오는 교우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오해와 무지가 오늘날 성탄절의 문화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누구의 날이냐, 성탄절의 주인공이, 중심이 누구냐 하는 것, 그 부분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은 성탄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산타클로스의 날, 루돌프 사슴의 날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산타클로스의 그 클로스를 따서 클로스마스가 되어버렸다고 한탄을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그냥 공휴일 정도, 자기들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선물의 날로, 그리고 즐기고 그저 그런 쾌락을 누리는 그런 날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가 쓰여진 그 당시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졌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받고 전해졌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예수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자기들이 꾸며낸 예수로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고 그 보내심을 받은 구주를 내가 직접 봤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본 예수님,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바로 그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났고 보았고 내가 증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절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제가 세례 문답을 할 때 꼭 묻는 질문이 있어요. 문답지에 있는 질문 문장으로 하지 않고 꼭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과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 주셨습니까? 물어요. 이런저런 대답이 나옵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사셨고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줬냐 그 말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본래의 뜻은 주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거기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런 뜻이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 성탄에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외형적인 모습, 어린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그는 선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매일매일 기다리면서, 정말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매일매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에 관해서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기록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가 히브리어로 된 구약의 이사야서를 헬라어로 번역하고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 번역은 순조롭게 잘 이루어졌는데 7장을 번역하고 있는데 7장에 있는 1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번역을 하는데 이 시므온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처녀가 무슨 아이를 낳느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나는 이 예언을 번역할 수 없다. 그리고 펜을 집어던지고 화를 내면서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날 밤 천사가 시므온에게 나타났어요. 시므온아, 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가브리엘 천사다. 그리고 보아라, 처녀의 몸을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텐데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될 때까지 넌 살아있을 거다. 네가 그 노쇠한 품에 그 구주를 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구주를 본 후에 비로소 너는 죽을 것이다. 그게 사실로 나타났어요. 이것이 전해져 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내용이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관한 기록이 나와요. 늙은 시므온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40일 된 날 성전에 예수님을 봉헌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데리고 갔을 때 이 아이를 시므온이 보게 돼요. 이 어린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리고 자기 품에 이 어린 예수님을 안고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감사드리면서 3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보면서 분명히 구원을 본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모두에게 임한 구원, 그 구원을 보았어요. 그는 40일 된 어린 갓난 아이를 보면서 단순한 갓난 아이로, 연약한 어떤 존재로, 볼품없는 어린 아이로 본 것이 아니라 구원을 보았어요. 그가 그렇게 구원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본 거죠. 그래서 구원을 본 겁니다. 교회 여러분, 시몬이라는 경건한 신앙인이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구원을 보듯이 우리는 오늘 성탄절을 맞으면서 말구유의 어린 아이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성탄의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성탄의 기쁨이 캐롤 소리가 흥겼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추리 등이 반짝거려서 기쁜 것이 아니라, 성탄의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성탄의 즐거움은 구원의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까? 정말로 구원을 받아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십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불쌍합니다. 허무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멸망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밖에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데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를 물에서 건져낼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자기를 건져낼 수 있다면 물에 빠져 죽어갈 이유도 없겠죠. 수영해서 나올 테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처지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냥 내버려 두면 지옥의 땔감으로 바뀌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죄인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는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타는 자요, 악독과 시기와 분쟁이 가득한 자요, 가증스럽고 위선적이고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바로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도록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분이 태어나신 날이 성탄인 겁니다. 성탄절이에요. 이 성탄절에 우리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지고 멀어지고, 죄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소중한 것들을,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죄 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죄 사함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셨어요. 그러므로 구원이란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잃어버렸던,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렸던 그 소중한 것들, 대표적인 것은 생명과 하나님 나라,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되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천국에 들어간다,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구원받는다, 이 말은 다 같은 뜻의 말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구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가 받는 구원으로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미쳐 있어요. 온 세계에 그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악하고 잘못된 권세와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이기는 것입니다. 승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구원이 완성이 되지만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구원을 우리가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화가 개봉이 되기 전에 예고편이 나와요. 이런 영화다 하는 예고편, 맛보기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천국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냥 앉아서 예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시는데 뭘 하시느냐 하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면서 뭘 하시느냐?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놓으셨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놨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송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그 다음에 뭡니까?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 땅에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좋은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일이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에 사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병을 고쳐주셨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으셨고, 그리고 의미 없던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삶의 목적을 깨닫고 삶이 바뀌어졌어요. 이런 일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음으로,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병고침의 은혜를 체험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당겨서 맛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구원의 풍성함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한다 그랬어요. 보았다는 말이 눈으로만 보았다는 말이 아니라 체험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을 볼 뿐만 아니라 체험한 것, 그것을 또한 우리가 증거한다 그래서 증거한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복과 구원의 풍성함을 체험한 대로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체험한 그 구원의 풍성함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오해를 바르게 잡아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그 원인 제공자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고 그 구원의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바르게 전함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성탄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성탄절이 기쁘고 축하할 일인지를 바로 깨닫고 증거하고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또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비방하거나 멀리하는 안타까운 이 현실 속에서 이 땅에 대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성탄절을 맞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게 하시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로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과 풍성한 복을 바로 누리고 베풀고 나눔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을 바르게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